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당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옛날에는 한 당구 했다 이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당구 100.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시군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당구장에 출입하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좀 노는 친구들, 좀 불량한 친구들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당구가 프로리그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에 TV를 틀다 보면 그 당구 경기를 중계해 주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이 당구라는 스포츠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자 프로 당구 리그의 여제라고 이야기되는 몇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캄보디아 출신의 스롱 피아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좀 특이한데요. 이 선수는 원래 캄보디아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시집으로 온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사실 이분은 캄보디아에 있을 때만 해도 당구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한 20살 때까지는 당구를 전혀 쳐본 적이 없겠죠. 그런데 한국에 시집을 와서 남편분이 당구장에 갈 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큐대를 잡아봤는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천재적이라고 할 만큼 그런 재능을 가진 분이었는데 얼만큼 재능이 뛰어났냐면 이분이 당구 이 쓰리 쿠션이라고 하죠. 보통 그 남자분들 치시는 거. 이 쓰리 쿠션 당구에서 이 당구를 입문한 지 몇 년 만에 한국을 제패하고 세계 대회에서도 우승을 할 만큼 이 월드 클래스 소리를 듣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회에도 종종 우승을 하다가요. 몇 년 전에 이제 당구 리그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여자 프로 선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종종 1년에 몇 차례씩 우승을 하면서 당구 여제 소리를 듣습니다. 자, 이렇게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다 보니까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인간극장에서 이분을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나중에 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특별한 분입니다. 사실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자기가 살고 있던 이 고향의 아이들, 캄보디아의 아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상금을 받고 또 스폰서도 붙으니까 이제 돈이 꽤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돈들을 모아서 그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자선도 하고 또 의료용품들도 종종 사서 보내곤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요, 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모아왔던 돈을 다 털어서 모아서 캄보디아의 큰 땅을 하나 사서요, 거기서 이제 학교를 짓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완성이 됐을 것도 같아요. 자,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캄보디아에서는 거의 한국의 김연아 선수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국민 영웅으로 지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국에 있는 수많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꿈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같이 또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온 많은 이주 여성분들을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처럼 이분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참 외로웠을 것 같은데 그런 타향살이 속에서 새로운 재능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인생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키워줬던 그 나라 캄보디아를 위해서도 살고 있고요. 또 자신과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도 살면서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복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원래 그냥 이 우르라는 지역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1절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집,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분부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가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너를 위해서 해줄게 라는 약속과 함께 말입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요, 2절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절 3절에 그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자식도 없는 75세 아브라함에게 얘야, 내가 너를 위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냥 이 우르에서 평범한 우상장수의 아들로서 살고 있는 그에게 자, 지금까지의 삶은 평범했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온 세상에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3절에서 보니까 너로 인해서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서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거죠. 자,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가나안 땅을 갈 건데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해줄게. 그런데 혹시 누가 너 못 살게 굴잖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치 이 형제자매가 많은 집안의 막내에게 큰 누나가, 큰 형이, 큰 언니가 말하는 겁니다. 야, 너 못 살게 구는 애 있어? 걱정 마. 이 형이, 이 언니가 다 해결해 줄게. 말만 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 말하면 한번 하나님 따라가 볼까? 이런 생각 들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좋으십니다. 설교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 그래? 나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그냥 적당히 살고 있는데 자녀도 없어서 조카 롯한테 내 재산을 물려줘야 되나? 아니면 우리 집안에서 키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을 내 양자로 삼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디가드가 돼주겠다는 거예요. 너 못 살게 하는 사람 있잖아? 내가 다 응징해줄게. 걱정 마.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기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3절 사이에 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축복까지 포함을 한다면요, 4번이나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연구할 때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게 되면 그건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3번, 4번이나 나오잖아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복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새해 되면 우리도 인사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집에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치약 광고 중에 오복치약이라는 광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부터 우리 조상은 치아의 건강을 오복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런 카피를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 치아의 건강은 오복에 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5가지 복이 무엇일까? 우리 조상들, 특별히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이것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있어야지 삶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항목들 5개를 꼽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의 그 항목들이요, 이 상류층들, 지도층들이 생각하는 복이랑 좀 하층민들, 평민들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조금 달랐어요.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류층들은요, 사서삼경, 어려운 거 나오죠. 뭐 저도 제대로는 안 봤지만 사서삼경의 시경의 이 홍범편에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복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수, 부, 강령, 유호덕,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종명이라는, 제가 한자를 따로 붙이진 않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막에 있는 것처럼요, 수는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고요. 부, 물질적인 부를 복으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강령, 이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야겠죠. 이것도 복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호덕, 이거는 이웃에게 덕을 베풀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이웃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 이거를 또 복에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상류층답죠. 뭐 이웃 정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종명, 이것은 깨끗하게 그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어떤 객사를 한다거나 뭐 강도를 만나거나 이래서 비명 행사를 한다거나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생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는 듯이 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복 중에 하나라고 이 상류층들, 지도층들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민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평민들은 이렇습니다. 수, 부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귀가 나옵니다. 자, 아무래도 이분들이 신분이 낮다 보니까 서름을 많이 당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귀한 신분을 복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야, 다음 생에는, 이제 불교 영향도 받았으니까 다음 생에는 더 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복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을 건강으로 꼽았고요. 마지막으로 자손종다, 많은 자손을 꼽았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흥부전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잘 사는 놀부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있어도 한두 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흥부는 자식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맨날 그 양식이 떨어져서 이 형님 집에 가가지고서는 주걱으로 뺨도 맞고 그러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자손이 많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자손이 많은 것도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멘. 죄송합니다. 하층민이신가 봐요. 네, 하여튼 자손종다를 그렇게 꼽다 보니까 흥부는 그래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사실은 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손이 많아야 돼요.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서 흥부는, 네, 제 궁금증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았구나. 네, 이렇게 약간 복의 개념이 다르죠. 어찌됐던 이런 복을 받아야겠다, 이런 복을 받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얼마나 비슷할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 중에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다 받고 싶으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복,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복,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된 소식. 과연 이 복된 소식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복들, 뭐 여기 나오는 이제 5가지의 겹치는 것도 있으니까 한 8가지 되죠. 이 모든 복을 다 우리가 받는다고 해도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생을 마무리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금 더 해서 오늘 저녁에 생을 마무리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생을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이 세상에서 와, 저 사람은 참 복 받았네
참 좋겠다라고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는 죽음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여기서 나오는 이런 복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이고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복입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된 삶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그 약속을 왜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우리 몇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요. 같이 볼게요. 시작. 아멘. 네, 그 다음에 조금 천천히 우리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못 읽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자, 27장 29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9절 말씀 없나요? 27장 말씀? 네, 없으면 28장 14절을 보도록 하죠. 28장, 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마지막으로 시편 72편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이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세 부분을 읽었어요. 27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크게 네 구절을 제가 뽑아왔는데 26장 말씀은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27장 28절은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시편 72편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같은 내용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솔로몬까지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말씀을 결국은 우리에게까지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2절이죠.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떠한 의미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잘 알기는 하는데요. 가끔 살짝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게, 예전 성경을 보니까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건요, 아까 말했던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요,
복이라는 건요, 복 그 자체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질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물질을 가진 사람이 즐거워합니다. 건강이라는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건강이라는 그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이 좋아합니다. 장수를 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공동체에 왔는데 복된 사람인 거예요. 와, 이 사람 완전 복덩인데, 복덩이가 우리 집에 굴러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죠.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집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이 공동체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이 복이라고 칭해지는 이 사람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냥 그 잘 되는, 나로 인해서 잘 되는 사람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이라고 칭해진 이 사람이 조금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화학을 배우면요, 촉매라는 게 있어요. 자신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게 들어가면 어떤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촉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네가 너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이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가 이제 잘 될 거야, 너가 부유해질 거야, 너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거야. 물론 그 이야기는 앞에서 하긴 했죠. 근데 이런 의미로서 복이 될 거야가 아니라 너를 만나는 사람, 너를 통해서 너를 만나는 사람이 잘 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삶이 남들을 위한 삶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후손인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이 되겠다고 하시는, 우리를 복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보디가드가 되주시겠다는 말씀처럼 보여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는데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쟤를 어떻게 응징을 할까? 우리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려와서 박살을 내? 이러다가 좋은 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내 손에 피 안 묻혀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봤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그 꼴보기 싫은 그 옆집에 가서 옆집 앞에다가 계속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다. 화를 돋구는 거죠. 만일 지금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밑에 층 사람이 너무 보기 싫어요. 그러면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막 쿵쿵 뛰고 한밤중에 청소기 돌리고 그럽니다. 이제 밑에 사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겠죠. 이것 어떡하지? 그러다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욕을 한바닥 해주다가 저주까지 섞어서 해줍니다. 됐습니다. 이제 저주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죠. 중요한 거는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과하면 하나님께서 응징해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먹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가면 안 돼요. 그냥 욕만 하도록 잘 수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 우리 때도 같은 약속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을 욕하는 사람, 여러분을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안 되던가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나를 귀찮게 하는 그 사람은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들 종종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야겠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대로 우리한테도 해주시겠다면서요. 이건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됨, 이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됐다는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침에 통계를 하나 인용을 해주셔서 저도 하나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요, 국민일보와 그리고 사건과 섬김이라는 곳의 부설기관인 코다 연구소라는 곳에서 여론조사기관 GN컴이라는 곳에 의뢰를 해서
작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성인 남녀 1000명에게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들의 신뢰도 그리고 호감도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들 예상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뢰도는 18.1%가 나왔다고 합니다. 꽤 낮네 라고 생각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 비기독교인들에게만 신뢰도를 평가를 하니까 9.8%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10명 중에 1명도 채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그러면 신뢰도는 그렇고 호감도는 어떨까라고 조사를 했더니 25.3%, 25.8% 많이 기독교 괜찮지라고 이야기를 해서 천주교, 불교보다도 못한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호감이 없다는 이야기,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기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죠. 욕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달아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준다? 받지도 않을 거예요. 어쩌면 면전에서 던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결국은 저주의 길로 가는 거라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요, 본인들이 스스로 이 저주의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저주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정말 좋은 기독교인을 만나서 적어도 내 친구 그 기독교인 걔는 믿을만해 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전도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지금 전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어떤 계기가 되면 이 사람은 생명의 길로 올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축복하니까요, 복의 삶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복된 삶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정말로 복을 받고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정말로 저주를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면 이 쟤는 구원받아도 돼, 쟤는 이쁜이가 구원받아도 돼, 쟤는 보기 싫어, 안 되겠다, 쟤는 구원받으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그 구원을 좌지우지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축복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아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단순한 아브라함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복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삭과 야곱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시고자 하셨고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고자 우리를 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을 전하는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런 분들, 아니면 우리 담임목사님이나 저와 같이 이렇게 목회자들의 사명만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삶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으면 하십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으셔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삶은 아닌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데에 방해되고 있는 삶은 아닌지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칭찬받아야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칭찬받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